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였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모이는 공동체에서 흩어지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도전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조차도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깨어버리지는 않았나라고 하는 이런 모습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흩어져서 우리처럼 이렇게 무별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 그리고 그 수많은 고민들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19년 3월 1일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3.1 운동을 기념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예배당들 가운데는 교회 편말에 3.1절 기념교회 이렇게 표시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사모하였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배는 계속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그때의 상황보다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비록 흩어져서 따로 예배 드리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함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곳이 예배의 초소이고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공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인은 과연 모이기만 해서 되는 것인가? 이제는 흩어져야 될 때임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박해가 정말로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지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흩어짐 가운데 더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흩어짐이 바로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그 디아스포라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여져서 우리도 또한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 가정에서 모여서 저희 부모님과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적이 언제였는가 생각해 볼 정도로 제가 제주도를 떠나고 난 이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에나 한번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어쩌면 지금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의 공공성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 하나 예배 드려서 나 하나 순교하면은 상관없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이 미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여건이 오늘 우리에게라도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나마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쩌면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예배 드리다가 나 하나 죽으면은 상관없고 나 하나 천국 가면 상관없는 이런 삶에서 이제는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내가 드리는 그 현장,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고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 중동 땅에는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지하 땅에서 땅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저 중국에는 교회가 다 무너지고 교회 드리는 공동체가 다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지금도 퍼져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고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교회를 사랑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랑의 모습을 한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가정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삶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게 바로 에서가 가지고 있는 별명,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에서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양을 치고 사냥을 하고 허기져서 굶주려 있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생은 어떤 마음을 취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형, 힘들지. 여기 와. 내가 맛있는 팥죽 해놨으니까 이거 먹고 힘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동생된 도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 허기져 있는 에서에게 조건을 달기 시작하죠. 형,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굶주림에 허기져 있는 에서는 결국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이삭의 축복 가운데서도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목소리를 내야만 했고, 형의 옷을 입어야만 했고, 형의 냄새를 느낄 수 있도록 향수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그 축복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일생이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오히려 상황은 점점 힘든 여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와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가진 모든 것 가운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9장부터는 어떠한 삶이 펼쳐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서원도 했고 그동안에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어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여건, 지금보다도 더 풍성한 삶의 여건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9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쳤습니다. 끊임없이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겨우겨우 도착한 곳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라헬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라헬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라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이는 이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처절하게 절절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은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아직 라헬을 결혼시킬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네가 여기 와서 한 7년 정도만 나와 같이 일을 하면 라헬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7일같이 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다. 이 여자에게는 내가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장모님이 그 남자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주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래, 내가 여기서 어머니께 점수를 따지 못하면 내가 저 여자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몸이 부서져라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당장 병원에 실려가더라도 나는 여기서 결판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얻어야지만이 내가 좋아하는 아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로 몸을 사리지 않고 끊임없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야곱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이 며칠같이 그냥 훅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야곱이 가졌던 마음은 또 한 가지, 믿음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면 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만약에 애정으로만 했다면 그 애정이 식어버리는 순간 이 결혼은 파탄이 나고 날 것입니다. 일이 힘들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여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7년만 기다리자. 7년만 기다리면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 6년? 그래. 이제 1년 지났으니까 6년밖에 안 남았어. 내가 6년만 더 지나면 저 여인이랑 결혼할 수 있어. 5년, 4년, 3년, 1년. 그래. 이제 1년 남았어. 와, 거의 다 왔다. 내가 1년만 더 견디면 1년만 견디면 저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마음속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6개월, 3개월, 한 달,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치 말년 병장이 이등병에게 시켜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나 며칠 남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예! 김병장님 3일 남았습니다. 예! 김병장님 이틀 남았습니다. 예! 김병장님 하루 남았습니다. 예! 김병장님 오늘 제대합니다. 라는 이 소리를 듣는 것처럼 야곱은 카운트다운을 세기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빠바방! 마치 팡파르가 울리는 것 같은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죠. 29장 21절 말씀처럼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29장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달라고 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삼촌, 이제 7년이 다 됐습니다. 저 라헬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라헬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 가운데 야곱은 흥이 났을 것입니다. 평소에 잘 마시지도 않았던 포도주를 아마 벌컥벌컥 사발채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취기가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라반은 그것까지도 다 계획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합니다. 어느 정도 술 기운이 완연해지고 이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레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보니 레아가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없고 레아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레아는 무슨 죄일까요? 아버지는 레아에게 시킵니다. 레아야, 네가 먼저 들어가라. 레아야, 네가 가라. 어쩌면 레아는 혼자 남몰래 야곱을 짝사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저 남편, 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보니 일도 성실하게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러면서 흠모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거짓된 속임에 빠져서 레아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2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은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7년 동안 흠모하고 7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느꼈던 그의 채취, 그의 냄새, 그의 걸음걸음, 그의 행동 하나까지 왜 야곱은 라헬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 첫 번째,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레아가 라헬처럼 변장을 해서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레아는 라헬의 옷을 입었습니다. 똑같이 레아는 라헬이 쓰던 향수를 몸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레아는 라헬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레아는 야곱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향수를 뿌리고 온몸에 털을 붙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장면과 레아가 야곱을 속이는 그 장면이 오버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똑같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속이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배신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 나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배신자가 아니었는가? 나는 속이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나는 은혜 갚지 못하는 사람 아니었는가? 어쩌면 야곱 자신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배신자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혜에 정말로 해악을 더해서 갚는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나 레아의 삶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다짐하고 또 그걸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임을 받은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고 결혼을 했지만 이거 무효다라고 선언하고 도망갈 수 있는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제안을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라반은 7일 동안 잔치가 끝난 후 내가 라헬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또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건을 거기에 달아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7년 동안 다시 더 일을 해라 라고 말입니다. 도합 14년간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자리에서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달려올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14년 동안 라헬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랑했던 그의 삶 가운데 놓였던 레아는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 앞에 그토록 고통하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아의 고통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29장 32절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레아에게 또한 초점을 맞춥니다.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동생의 시기의 대상이 되는 레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여기 나와 있는 레아의 모습을 보니 한나의 삶과도 비교됩니다. 분인나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홀대받았던 한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사막에서 하갈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물 한 모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애절한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하나님 소리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다시금 구원받는 사건을 우리는 똑같이 보게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도 레아도 마찬가지도 레아에게 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생산하죠.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레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들으심의 이름을 가진 아들,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한 가장으로서 자녀를 둘씩이나 난 아빠로서 아직도 어머니는 천대받고 홀대받는, 자신의 사랑 속에 있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라헬만을 사랑하면서 레아는 거절당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제는 새 아들이 태어나서 같이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야곱에게만 목숨을 걸었던 레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이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건은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한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유다의 이름을 통해서 레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레아는 후에 두 아들을 더 얻습니다. 12지파 가운데 6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는 것이죠. 나머지 실바가 2명, 비라가 2명, 그리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2명씩을 낳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가정, 야곱의 결혼 과정, 그리고 레아가 자녀를 낳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사랑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인간만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라헬의 가정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레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레아도 마찬가지고, 라헬도 마찬가지고, 라반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가 피해자입니다. 어느 하나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나가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놓았겠다고 만들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결과는 비할 데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레아, 라헬, 라반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습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3.1절 나라의 운명을 걸었던 그 소중한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던 그 사순절 기간을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여건입니다. 상황은 내가 생각할 때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점점 인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